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데 제가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감사하십시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부모가 힘들어도 참고 이생하는 것은 자식이 웃으며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울며 사는 거 보려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눌리지 말고 해방돼서 영적인 평안을 얻으면서 살라고 주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주님의 아픔에 감정적으로 우리 공감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내 영의 유익이 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고난이 보람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를 보면 4개의 본문이 다 이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믿음에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가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막 닦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을 뿌리로 만든 그런 향유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보면 이 가격을 오늘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 1년치 연봉이라는 거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았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싼 게 비싼 걸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머리털로 발 닦는 건 부끄럽지만 사랑하니까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걸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셨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고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5절이거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그 1년치 연봉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주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불합리한 낭비인 거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 그 남자 왜 좋아하니? 눈이 좋아. 쭉 찢어진 눈이 너무 매력적이야. 딴 사람 그렇게 생각할까요? 삼자가 보기에는 사랑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돈도 시간도 감정도 기쁘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돼? 요즘 같은 시국에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런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돼? 아마 믿지 않는 분들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불합리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WC 선교회를 창립한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 분인데 이분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고 운동도 잘해서 그 크리켓이라고 하는 영국 운동 있잖아요. 선수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졌죠. 돈도 가지고 머리도 가지고 몸도 가졌으니까. 근데 이 시티 스터드가요,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가진 걸로 살지 않고 중국과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자기 일생을 다 보냅니다. 그걸 위해 자기 가진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족들도 주변 사람 다 말렸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시스터들을 말렸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한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한들 그것을 아깝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더욱 여러분 안에 샘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을 드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여러분 앞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지금의 내 고난을 이겨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기쁨을 노래한 게 126편입니다. 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영원히 못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영원히 거기서 포로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될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으죠.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20편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희망은 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말고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의 고난을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약속의 말씀대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뎠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고난받은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긴 것처럼 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고난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야겠다,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하나일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은 제게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성사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장로님도 뵙고 교회도 보고 이제 올 때 말씀하셔. 저보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당연히 이제 사역실 옮기는 문제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한 주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제게 주신 초심이죠. 사실 초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을 단을 거둔다고는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난으로 견딜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이겨내는 그 믿음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고난을 나도 이겨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의 결론이 7절이거든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우리를 지키시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답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줄에 나오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표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이루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놓치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싸워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여튼 별별거리 가지고 싸우고 비방하고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받은 것은 많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님 믿으면서도 시끄러웠나요? 평안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나요? 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목표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목표로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고난받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장례 때마다 읽는 구절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요, 무슨 근심이냐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왜 죽은 다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있어요. 내가 그 집에 갈 거니까. 그 집이 여기 있는 집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읽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천국집, 우리를 위한 천국집을 만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는 건, 이 간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지고 우리 죄 지고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신 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천국집 지으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심이란 단어가 있어요? 걱정이란 말이 있나요? 그런 분위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두려움이란 뉘앙스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죽음이 뭐예요? 그냥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어떻게 내가 주님께 상 받을까? 그날 그때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브루셀이라고 하는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위대한 철학자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요독증과 폐수증을 앓았는데 얼마나 병원에 소리 지르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병명을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실존주의.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고 인간은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끊임없이 글을 쓰고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입원한 지 한 달 되는 1980년 4월 15일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프랑스 학자들과 신문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는가? 인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주체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했을까?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신문사에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고 괴로웠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장례 예배를 지내며 평안하게 천국 갔던 분들 얼굴이 좋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쭉 다 봤으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얼마나 평안하게 주무신도 돌아가셨습니까? 그 생각에 쭉 나면서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세상의 길로 가야 될지, 천국의 소망의 길로 가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이 고난을 이겨야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천국의 소망에 굳게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들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졌던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